이 시간에는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 로마서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을 대외적으로 우리가 지칭할 때 뭐라고 하나요? 우리 서로를 뭐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대외적으로 통칭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형제다, 우리 형제다, 우리 한 자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형제 자매라는 단어가 보통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들, 청년 성도들 사이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요. 원래는 이것이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직분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부터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까지 모두 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자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분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포함되고 해당되어지는 단어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핏줄도 하나도 안 섞이고 다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때로는 인종도 다른데 어떻게 한 형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는 모두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영월에서 저희 모교회가 있잖아요. 저희 모교회. 제가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거의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한, 또한 사역도 했던 모교회가 있습니다. 그 모교회인 영월 순복음 소망교회에서 한 집사님 가족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셔서 이렇게 찾아뵈 줬어요. 사실 그 아이는, 집사님의 큰 아이는 지금도 계속해서 시골에서 우리 영월 순복음 소망교회로 나오고 있지만 집사님 가족은 바쁘셔서 그 신천에 있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영월에서도 차로 한 20분 정도 더 가야 되는 곳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도 오늘 서울에, 저는 예전도 없었어요. 어떤 오신다는 방문한다는 연락도 없었고 아무런 예고 없이 저녁 예배 시간이 돼서 제가 보통 1시간 전에 6시까지는 교회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막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택에서 내려오는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있고 누가 아직 예배 때가 아니어서 안 계신 것보다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했더니 안녕하세요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집사님 가족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누가 이제 새신자 가족들이 어느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집사님 가족이니 얼마나 제가 기쁘겠어요. 서울에 올라왔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작년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그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단기 선교를 후원해준 교회에 오늘 방문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와봐야겠다 싶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한 20년 넘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연락 없이 서울에서 또 영월로 내려가야 되는 그 시간의 차편을 쪼개서 이렇게 방문한 것은 어째서일까요? 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방문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방문했다고 해서 제가 예배 시간 임박해서 저녁 식사도 같이 못하고 그냥 가셨는데 와서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반가우니까 와서 무엇을 나누지 않아도 한번 와봐야겠다는 마음, 부담 없이 와서 얼굴 보고 대화 나누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은혜죠. 사도 바울은요,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 짓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 글입니다. 이 내용에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무리 짓는 이 인사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이전에 이미 교회 성도들은 갱그레아 교회 일꾼인 베베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런 성도들의 인사를 로마 교회에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디모데를 비롯해서 누기오, 야손, 소시바다와 같은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그 성도들의 문안을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 문안이 뭡니까? 문안 인사가 편안함을 묻는다는 뜻이죠. 한자어 그대로 하면 편안함을 묻고 안부를 묻는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디모데나 누기오나 야손이나 바울을 비롯해서 이 모든 사람들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는 생명부지의 관계입니다.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않은 관계였어요.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관계였고요. 아마
평생 이 세상을 뜰 때까지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째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보내고 문안의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조건 때문에 문안 인사를 보내고 반갑게 안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얼굴 한 번 못 보고 죽는 날까지 한 번도 얼굴은 못 봤지만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마음이 로마 교회와 또한 이 고린도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있었던 갱그레아 지역에 있었던 이 성도들 마음속에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으로 인해서 하나의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의 동일한 목표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요, 하나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디모데나 바울이나 여러 성도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는 관계이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의식, 꺼리낌 없이 안부 인사를 전하고 문안을 전할 수 있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은 굉장히 값지고 중요한 것이에요. 공동체 의식이 있는 단체는요, 절대로 어떤 외압이나 외풍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단체라고 해도, 재정이 풍부한 단체라고 해도 그 단체가 하나됨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게 되면 나라라고 국가일지언정, 또한 그 어떤 단체일지언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무너져버리고 붕괴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됨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단지 지역교회, 예를 들어서 이 기름동 지역에도 우리 에슬라무 신터교회가 위치해 있고, 또한 성북교회도 있고, 미아리 교회도 있고, 베델교회도 있고, 사랑의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들이 각각 지역교회로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각각 하나의 교회를 있지만 우리 교회들이 전체가 다 하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곳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거든요. 이들이 우리는 고린도 교회니까, 당신네는 로마 교회니까 라는 공동체 의식이 없었다면 안부를 전할 필요도 없었고요, 앞으로 만날 이유도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전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역을 떠나서, 내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한, 만난 적도 없는 머나먼 지리적 거리가 있는 그들에게 한 형제됨으로 인해서 인사를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사탄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됨이라는 교회 내 성도들 간의 공동체 의식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교회가 공동체 의식이 무너진다.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갈라집니다. 분열이 됩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요, 교회 내에 하나됨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드렸다시피 이 땅에는, 이 지역에는 수없이 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신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존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훨씬 더 많은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지역교회라고 하는데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에슬라무 신터교회와 성북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이런 교회들이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교회들이 하나됨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부흥할 수가 없고 굳건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단은 교회의 공동체성이라는 이 공동체 의식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새신자, 불신자를 전도해서 데려오기보다는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이적시키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냉정히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요, 타 교회 성도들을
이적시켜 오는 것,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적시키는 거죠. 이적. 말 그대로 트레이드입니다. 트레이드.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속했던 사람을 다시 우리 교회로, 우리 교회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적시키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도 전도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 타락했어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 곁을 떠났어요. 이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잃은 양을 찾는 건 역시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타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우리 교회로 넘어오는 건 그건 이적이지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전도왕이다 뭐다 하고 이런 분들 자세히 살펴보면 불신자를 전도한 분들도 많지만 그 가운데는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이적시킨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럼 타교회 다니던 성도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원래 다니던 교회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야죠. 또는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이 A라는 교회에 있다가 B라는 교회로 옮기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A라는 교회, 원래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고 어떤 뭐 인간적인 관계의 얽매임 같은 걸 다 풀고 마음에 얽매임이 있으면은 옮겨서도 안 좋거든요. 왜냐면 이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도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옮기는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성도가 옮겨진 그 교회는 마음이 어떨까요? 일단 목회자의 마음이 상하겠죠. 그리고 이 교회의 하나님도 이 B라는 교회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지만 이 교회는 성도가 한 명이 줄게 되겠죠. 공동체 의식이 있다면요, 아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성도들만 이적받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타교회에서 이적하여 오는 성도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시는 건 좋은데 그 먼저 교회 목사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허락을 받고 오셔라. 그래야 얽매임이 없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세요. 그건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하나됨의 공동체니까. 사단이 이 공동체 의식을 깨트리려고 그래요. 교회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끼리 성도를 이적시키는 것에 열을 낸다면 교회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고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이기주의가 들어오면 이건 역시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는 겁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옆에 교회는 잘못되건 어떻게 되건 눈을 돌리지 않는 것. 이건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 파괴되는 겁니다. 사단은 이걸 이용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기독교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서로 간의 이권 때문에 싸움을 벌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몇 주 전에는 목회자끼리 칼부림을 주일날 교회에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도 여러 종류의 목사가 있어요. 보니까 그 칼부림을 한 분이 모 교단에서 총무까지 하셨던 분인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죄송하지만 교단에서 총무와 뭐 이런 역임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 정치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교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국회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을 정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슷해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일을 저지른 겁니다.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형제라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공동체 의식, 이것을 잊지 않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하나됨의 목적이, 하나의 동일한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 모든 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에스라무 신덕교회까지 하나가 되는 목적이 있어요. 공동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들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족이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이
한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 공동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 가족은 겉모습은 가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에서는 깨어진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족이란 것은 적당한 경계선을 유지해야 되지만 또한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목적으로 있을 때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부부가, 형제끼리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족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무슨 이유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 교회가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갱그레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사도 바울이나 모두 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 공동체로서, 형제 자매로서 어떻게 보면 동지의식이라고 그러죠. 동지의식을 가지고 문안인사를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동지의식이라는 게 있죠. 동지의식. 하나의 같은 이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동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데올로기 동지의식이라고 해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에 공산주의가 한참 번성하고 있을 시절에 전 세계 공산주의자는 하나의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전부 다 공산주의자라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공산주의자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었거든요. 동지라고 그러잖아요. 동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이 뭐 계급의식이 없어지는, 공산주의 아주 기본 이념이기 때문에 계급이 아닌 동무 이렇게 부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어디를 가건 다 동무라고 불렀어요. 동지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독립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만주에서 만나건 한국에서 조선 내에 만나건 다 그들은 서로 동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는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는 공동체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 교회와 이 성도들이, 바울이 꺼김없이 안부를 전하고 반갑게 그들 간에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목적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에셀나무 신토교회 내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하나 되는 에셀나무 신토교회가 되기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조직신학적으로나 교회론적으로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그 지체다 라고 얘기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교회에서 모여서 찬양을 하며 기도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단체 자체가 교회예요. 어떤 이런 건물,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장소,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어서 그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교회를 얘기한다고 했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면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고 하셨죠. 그 모임은 무슨 모임일까요? 고수톱 치는 모임일까요? 남의 뒷담화를 하는 수다 모임일까요? 아닙니다. 그곳은 기도하며 찬양하는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온전한 교회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공식적인 모임으로 모이면 무엇을 해요? 늘 기도하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모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목적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철이 되면요, 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같이 뭐 이런 작은 교회는 오지도 않죠. 큰 대형 교회 같으면 일부러 막 예배 시간에 찾아가서 광고 시간에 인사 좀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인사 안 시키세요. 왜요? 교회는 무엇 때문에 있는 곳이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무슨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개인의 사업적인 목적이나 경제적인 목적으로 해서 교회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왜 채찍을 들어가면서 돈 바꾸는 자들과 짐승을 파는 자들을 쫓아내셨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누구라도 그곳에서는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되는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익과 수단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업하기 위해서 큰 교회에 나간다. 내가 성공하기 위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교회를 나간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왕 예수 믿을 거면 나는 그런 길에 가서 예수 믿겠다 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예배를 나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은 주여 주여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곳에서 목적을 얻지도 못해요. 아니 뭐 인간관계 맺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자기만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죠. 그리고 무슨 사업을 위해서 교회 나갔다. 내가 장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손님을 맡기 위해서 교회 나갔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회 밖에서 만났으면 물건을 사서 컴플레인을 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컴플레인이 들어와도 정당한 컴플레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정당하게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내에서 이게 엮어버리잖아요. 같은 성도인데 이거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 샀는데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 못해요. 찝찝해져요. 마음만 아파요. 근데 누군가 교회 성도가 나한테 컴플레인을 걸어요. 보니까 이건 컴플레인 건 일이 아니에요. 정식 절차대로 행하면 되는데 한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꿔줄 수가 있어요. 안 바꿔주면 관계도 나빠지고 바꿔줘도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 이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차라리 작은 큰 교회 가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 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이처럼 교회의 지체의 일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한 구원자들의 받은 자들의 모임으로서 예배의 공동체로서 신부된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로서 이 교회의 지체가 바로 우리입니다. 일부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룩한 모임에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부심을 갖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공동체, 이런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로서 신부된 교회의 일부로서 내가 속해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되죠. 교만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바울과 로마교회, 디모데와 로마교회, 그 밖에 성도들과 로마교회 성도들은 일면식도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이들이 다시 얼굴을 못 보았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가서 로마교회를 방문했기 때문에 얼굴을 봤겠지만 디모데나 기타 성도들은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안부 인사를 전하며 하나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형제 자매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서, 에세나무 쉼터교회 내에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더 넓게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과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교회에서 하는 전도와 교회에서 하는 구제와 봉사와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 되어서 기도에 힘쓰는, 기도로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